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의 고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내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너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이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보는 것은 참으로 어때요?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오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 확인해 보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거잖아요. 백문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정관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보는 습관대로 보기 때문에 정확히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사모가 아까 그 자목련 봤을 때 저것도 조작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조작. 카메라 작은 걸 확대해서. 조작. 네. 먼저 작은 곳을 확대해서 보니까 저 작은 것이 저렇게 크냐 했을 때 아까 그 자목련도 작은 걸 가지고 그렇게 켰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죠. 습관이라 보는 게. 그런데 자목련은 거의 목련은 꽃 한 송이가 수목만 해요. 이건 그 많은 꽃송이라면 주목만한 것이 수백 개가 달렸다면 얼마나 큰지를 바로 우리 관양중학교 옆 담 옆에 한 15m 이상 되는 큰 나무예요. 굉장히 큰 나무인데 꽃이 많이 폈어요. 봐야 가서 보면은 이렇게 큰 나무였구나 확인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 빠져서 생각을 안 씁니다. 요즘 특별히 유튜브가 아주 짧게 하기 때문에 이제 긴 영화를 못 본다고 그래요. 어떻게 40분, 1시간 만에 어떻게 보냐? 2시간을 어떻게 보냐? 2분도 많은데. 그렇죠? 길어야 몇 분이에요? 몇 초 있는 것도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는 시야와 듣는 것의 함정이에요. 그렇다면 100가지 보는 것이 하나의 깨달음만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을 깍자거든요. 100번 봐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얘기죠.
성경을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성경을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여러 번 봐도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많이 봤다, 확실히 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새 지식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풍성하게 하면 대단하게 지식적으로 잘 보여요.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우리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수련도 많이 해요. 승려들은 아주 세상을 떠나서까지 그렇게 깨달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서예학원 할 때 스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공양을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저는 기독 신앙을 가지니까 공양을 못하고 한번 대화나 하자고 차 한잔 드리면서 왜 출가하셨어요? 물어보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되셨어요? 15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깨달으셨습니까? 아니요. 못 깨달았다고 해요. 언제쯤 깨달을 것 같아요? 모르겠대요. 깨달음의 그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도 이렇게 보고 듣고 깨달아도 함정이 뭐예요? 그것을 삶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100가지를 깨달아도 100번을 깨달아도 한 가지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죠. 왜 거듭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책망했겠어요? 책망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상고하지 않냐? 그런데 정말 영생의 주 메시아를 나를 기다렸냐? 하나님 말씀하면 들어야지. 왜 너희들 말만 하고 내 말을 안 듣냐?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그냥 한 말이냐? 성경 말씀이지 않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한다고 했어요. 기사를 원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을 원해요. 성령 충만한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해요. 강대상에서 불이 나오는 열청한 뜨겁게 말씀 전하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자유자재로 성경 말씀 안 보고 탁 외워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참 잘한다. 얼마든지 우리는 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격이 되지 않으면, 삶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1장 1절 3절까지 얼마나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천사의 말을, 예언한 능,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헌신, 그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실제로 삶으로 함께하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나만 들려서 세상에 존중을 받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소용없는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가운데 자린고비란 얘기 알죠? 우리 그림의 떡을 좋아할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림의 떡 보고서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차라리 수도가에서 물을 한 모금 막는 게 낫지. TV 보고서 아 맛있다 맛있다. 요즘 먹방이 너무나 많죠? 그림의 떡 아무리 봐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자린고비가 뭐예요? 이게
자인곱이라고 그래요. 자인. 그래서 사랑할 자하고 어지린 자하고 그 상고할 고자, 그 앞이 고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비석 비자, 돌비 이걸 말하는데, 이 조륵 선생이 이랬는데, 충주 음성인가에서 사신 분이었다고 그래요. 잘 알잖아요. 조기를 매달아 놓고 입맛 다시면서 밥 먹고, 그리고 두 번도 못 쳐다보게. 너무 짜다고. 그런데 그렇게 모은 사람이 너무나 지독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암행어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를 알지 못, 암행어사인지 모르는데 대접을 아주 융숭하게 해줘요. 아주 상도 푸짐하게. 아니, 저 사람이 자인급이라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암행어사 떠나려고 하니까 내일 모레 내 회갑인데 그때까지 좀 머물다 가세요. 회갑을 여는데 회갑연을 아주 풍성하게 열어서 이웃사람 나눠주면서 선언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인색하게 재물 모은 것은 잘 쓰기 위함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누겠다. 무조건 모은 것이 아니라 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암행어사가 상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자린고비가 암행어사를 꾸짖습니다. 그걸 가지고 생색나지 말고 제 방 뚝이나 제대로 고치세요. 실제 쓸모 있는 일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 조기를 보고서 쳐다보고 먹는 것이 자린고비라고 그래요? 나한테 밥은 먹을 수 있지만 고기 영양을 내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내게 복이 되는 것이고 영양이 건강화되는 것이지. 침만 삼켜가지고 밥을 먹는다면은 영양이 고루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유익하게 내가 말씀을 먹고 살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으려면 오늘 4가지 평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봐야 믿는다면 우리 봤을 때 평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결이 평평하지만 바람만 조금 불어도 일렁일렁해야 돼. 뭐 평등한 것 같지만은 평등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식물 있지만 여기 크고 작은 것이 얼마나 비교가 돼요.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크고. 이처럼 우리가 평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으로만 익히려고 해요. 내 속에 진정으로 중심추가 없으면은 그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만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 죽고 건물이 쓸리고 했는데 100층이나 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요동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90층과 100층 사이에 큰 추를 수백 톤 추를 갖다가 매달아 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가 매달렸으니까 쏠리면 어떻게 돼요? 추는 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높은 빌딩이 그 처음 지었을 때는 세계 최고 빌딩이었는데 아주 안전하다고 그래요. 무게 중심을 잡으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석증을 이명을 많이 하잖아요. 속에 있는 달팽이 고리가 요동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어지럼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형을 유지하는 것은 이 귀에 평형 감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내부에 이런 것이 없으면은 조금만 해도 우리는 울렁거리고 정신 차릴 수 없습니다.
보는 것으로, 감각으로 우리가 생활하려면 절대로 평정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보이는 운동력으로 본다면 우리는 항상 같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진정으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정말 견고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는 어떤 경우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구자에서 로뎀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랬죠? 거기서 죽으나 이세바르 때 죽으나 마찬가지였던 왜 거기 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니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까마귀 떡을 줘서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시내산에는 굴이 없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거기 굴에서 기가고 있는데 뭐가 나왔어요? 엄청난 폭풍과 번개가 치는 그런 가운데서 아무 것이 없었어요. 바람이 또.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야, 왜 너 여기 있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세벨한테 죽을 뻔해서 왔는데. 그래. 너 혼자인 줄 아냐?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재수없는 것 같은 그 생각을 하는데, 엘리야, 너만 아니라 7,000명을 남겨둘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 사역을 끝냅니다. 이제는 엘사한테 또 다른 지도자한테 앞으로 할 일을 예언하고 끝내라. 결국은 엘리야는 사역을 끝내고 승천했습니다. 더 이상 엘사 후계자를 세운 데에는 자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서 그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것으로 드릴 수 없다면은, 쓸모가 없다면은 더 이상 사역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쓸모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진정으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사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슬퍼하고 지금 문을 꼭꼭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도 안 두드리고 들어오셨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세상 예수님을 죽였다면 우리도 제자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이는 것에 문들을 닫았더니 19절에 했죠?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은 누가 줘요?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내가 평강이 없다면 한번 찾아오세요. 그 평강이 오직 평강을 흔들고 있는 것이 주체가 무엇인지. 내가 믿음이 있다면 바람 불고 눈이 오거든 번개 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요. 부활했는데. 부활을 믿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이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살아나셔서 죽어도 이렇게 산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듭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왜 돌아섰어요? 왜 다메섹 가다가 돌아섰냐고요? 왜 회개했냐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는 거짓인 줄 알았는데 스테반 저거 진짜야 거짜야 그래 봤는데 아 그게 진짜구나. 그 봤다는 사실 정말 사실이구나. 그러니 더 변명할 것이 즉시로 주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리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어떤 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면은 하나님 다 힘 주시고 다 능력 주시고 하나님 여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주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정말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또 9장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나는 죽었다는 복창 가운데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사는 길은 뭐예요? 내 안에 모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성령님이 계신 나, 이것을 보고서 사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 있는 거, 내 지식, 내가 아는 모든 환경, 이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주님 모신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그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어요? 천재면 얼마나 천재겠어요? 똑똑할수록 다 엉뚱하게 정말 딴짓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나라 꼴을 보세요. 의사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라고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차라리 정치라는 그 정당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행정가들이 그것을 실행하면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돈 주고 그렇게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 좋은 제안들 많이 있잖아요. 많은 백성, 전체 백성들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선택하고 연구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시행한다면 나라가 얼마나 좋아져 있어요. 정말 좋은 인격이라면 남을 배려하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인격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서 정말로 알고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하나라도 실천한 역사. 아멘.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할 수 있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평강을 깨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사역을 빈자리를 보면은 평강이 깨지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거 없을 때, 비교될 때, 저긴 저렇게 많고 커 보이는데 근데 나는 이게 뭐야? 평강기 너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도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 본 부활을 전하는 이것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나눌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섬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가라고만 했어요? 예수님은 70제자한테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 권능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가고 함께하는 거예요. 이 사역에 대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아멘. 그것이 두렵다면, 무섭다면, 아니면 내가 핑계를 댄다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건강이라는 말을 우리 하는데 보통은 그냥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건강할 때 강자가 편한 강자예요. 근데 그 강자가 겨 강자하고도 같은 의미예요. 겨가 뭐예요? 껍질, 벼 껍질. 그것을 말해요. 그럼 껍질을 왜 평강이라고 했을까요? 건강한 강자, 편한 강 이렇게 말했을까요? 껍질 벗겨야 알곡이 나오잖아요. 껍질 벗기는 건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껍질을 벗겼을 때 거기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 도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그처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으려면, 평강을 누릴 수 있으려면 해야 될 일을 하고서 우리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멍에 참 싫죠. 짐승이나 매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매요? 우리는 그래도 산골 같은 데는 멍에를 매는 경우가 있어요. 밭을 갈아야 되는데 삽으로 파기는 그렇고, 그래서 작은 쟁이지만 사람이 붙들고 앞에서 사람이 목으로 멍에를 끄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깊이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밭을 산비탈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멍에는 힘을 쓸 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보세요? 일 끝내면은 그것을 내려놓고 벗고 쉴 수 있죠. 쉰다는 것은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고 성취했을 때 쉼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지 않고 저거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는데, 저거 언제 하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마음 편안해요, 안 해요? 저도 성품이 그렇게 부지런한 성품 안 돼가지고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부지런하게 나중에는 또 이제 해야죠.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야죠. 이처럼 우리는 사역에서 부지런하게 평강을 누릴 수 있곤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용서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왜 구약에 제사를 마련하셨어요? 거룩하게 성막을 짓고 뭐 하나님이 형식을 다 미리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걸 왜 만들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성막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그것 때문에 강문호 목사님 아주 그냥 교회가 부흥했어요. 성막 해가지고. 그런데 성막에서 드려지는 양에게 죄를 얹어가지고 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살라버리는 거잖아요.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용서예요. 성막과 성전이 그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없애는 그 일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 용서를 위해서 이 성전을 짓고 제사의식을 했는데 용서는 어딜 가버리고 형식만 남았어요. 의식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2번이나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야, 저 성막이 얼마나 아름답냐. 성전이 얼마나, 돈을 얼마 들였냐. 금으로 다 입힌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아껴보지 않고 다 로마 분들한테
뺏기게 했어요. 성전이 불타면서 금이 녹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 틈새 끼어들잖아요. 다 깨가지고 그걸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부서뜨리는 그 일이 바로 로마 군들이 성전을 회파하면서 일어난 일이래요. 실제. 이처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메시아가 와도 왜 오는지 몰랐어요. 그냥 나라 회복만 생각했어요.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어요? 용서라는 걸 모르고 나라 회복만 생각했어요. 주권만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기독교 통일 대안 말하잖아요. 기독교 통일을 말하잖아요. 통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세상은. 그건 이제 종교 다원주의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에도 보세요. 제대로 한 거 있어요? 장로들이 대통령이 됐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내가 풀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죄를 풀 수 있는 것이 내 주체가 있어요. 아멘.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나도 풀 수 있어요. 아멘. 나도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이 안 되면 평강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평강이 없어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다른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일에 진일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날수록 더 기쁘고 즐겁고 더 상김이 풍성해지는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 세상의 비교의식이 교회에도 들어와가지고 너는 잘 입고 잘 입었으니까. 좋은 자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에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일을 보세요. 불같은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않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대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한 말씀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지. 어떻게 풍성하게 보이는 그것이 믿음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해요. 편안하기를 원해요. 평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기를 원해요. 평강은 능력이에요. 건강관리 잘하는 것은 능력이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순종하는 일에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 평안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먼저 만나 7일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너무나 위급한 거예요. 백성들 흩어져요. 조건이 쳐들어오는데 백성들 흩어 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심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가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듣는 것이 뭐예요? 말한 대로 듣고 실행하는 거잖아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 형식보다 실제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훌륭하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순종했어요. 백세에 난 자식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지 않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삭은. 근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11장 믿음의 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얻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어떻게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되는 일이잖아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내 후대가 세계가 펴질지어다. 그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도 이 자식은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되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상상치 못할 일을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보지 않고 믿은 거예요.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은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봐야 믿고 뭐 해야 하는 것인데 느끼고 해야 믿는 것인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확인하려면은 이게 얼마가 들고 어떻게 되는지 다 계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은 즉시 무엇을 할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말씀은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물으면 되잖아요. 그죠? 언제나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씀 한마디만 기도하면은 거기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마음만 있다면. 오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 도마는 굉장히 냉철적인 사람이에요. 확실한 믿음을 말했어요. 그걸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래. 너 그렇게 의심나면 여기 손가락 여기 찔러봐. 넣어봐. 청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 방언도 또 어떤 역사도 성경에서 무시하지 않아요. 권장해요. 근데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고 매 맞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를 맞을 수 있고 그렇게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깨어있고 순수하다면 매 맞지 않고도 이삭처럼 이삭을 때려서 올렸을까요? 본자단 위에 스스로 기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가 죽어야 된단다. 하나님 너를 제단에 드리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올라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괴로움 때문에 묶었지. 아버지가 묶긴 했겠죠. 그런데 칼을 들었을 때 반항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평생 동안 가려움 보면 물이 나오고 100배나 얻고 다 형통했어요. 부인도
하인 데려다가 모셔다가 주고 또 자식도 쌍둥이를 줬지만 20년 동안 못 낳았잖아요. 리브가가 아들 자식을. 하나님 기도하니까 줬어요. 다 돼요. 나중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 축복을 야곱에게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섭리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 말씀 우리가 연구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성경 읽는 것을 성경 읽게 하면 다음 기회에 나옵니다. 블로그에 제가 너무 많이 클릭을 해서 이게 메인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읽는 것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로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읽고서 행하는 것 하나하나. 이것이 다시 거듭 말하지만은 먹어야 내 거죠. 아멘. 이것이 있다 저것 있다 자랑만 해가지고 하나도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봤든 보지 못했든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못 믿겠거든 보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세요. 기도원처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민지 도마에게 했듯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반드시 믿음 있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없으면은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성경 말씀을 순종하려고 읽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방법, 읽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다 나와요. 그런데 저도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읽으라고 저는 거듭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읽으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나 보여주는 대로 내가 받아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은 엉뚱한 되잖아요.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또박또박 읽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순종으로 이어가는 그런 읽기와 또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디서 찾겠어요? 그것을 가장 고상한 것을 어디서 찾겠어요? 말씀에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순종해야만 그것이 다 내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그것도 중요하고 보고서라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보이면서 보지 않고 믿으라고 안 했어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서 믿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라고요? 너희 친구잖아. 같은 형제들이잖아. 그들의 말도 믿어야지. 예수님 본 사람들이 그 마리아의 말을 믿어야지. 보는 것으로만 믿으면 시간이 늦습니다. 마리아는 직접 받고 또 그것을 즉시 믿었더라면 주님이 여기 나타났을 때 아니면 또 주님이 계신 곳에 찾아갔을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뵙는 이 일이 날마다 믿음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두려움에서 또 섬기는 사역에서 또 관계에 잘못된 것에서 용서로 또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런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리 선언하셨사오니 평강이 있을지라는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도와주시며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